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혹시 길을 좀 이렇게 어렵게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오고 나니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좀 마음이 들뜨고 좋으시죠? 소풍 나온 것 같죠? 예.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대장들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대장들녘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너른 들판이고 추수할 곡식들이 막 자라고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산업단지라든지 끊임없이 개발과 어떤 그 사람들의 탐욕이 막 일렁거리는 그런 위기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곳에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뜻을 가지고 농토를 임대하고 1200평 정도를 임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1200평 정도의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추수를 함으로써 뭔가 다른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가요? 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그 어떤 예물보다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농경사회 때는 당연히 곡식을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거두어 드릴 때 그 거두어 드리는 결실의 열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쌓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고된 여름을 생각나게 하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것은 농경사회 시대니까 우리가 그런 가을, 이 좋은 가을에 그런 감사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도시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고 결실을 거두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 달이 그 달 같고 2월달이나 7월달이나 또는 10월달이나 뭐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각박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런 것이 부족한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정용철 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인사라고 하는 글에서 나온 건데요. 감사는 미래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는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는 어쩌다 찾아오는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찾아오는 감동만도 아닙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눈이 열려 삶 자체를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보게 됩니다. 감사는 과거나 현재, 과거형이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감사가 가득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성취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대에 대한 보상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조건 있는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움켜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1억을 벌겠다 생각해서 1억을 벌어봤자 또 우리는 10억이 생각나는 거고 10억을 움켜쥐면 또 100억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달린 감사로는 우리를 온전한 감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미래는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가득 우리 손에 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의 이름으로는 이 감사를 잡기가 참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온전한 감사를 쟁취할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쉽게 생각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는 앞에 뭐 왈라 뭐 이렇게 그렇고 막 이렇게 했던 기도가 약간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그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뭐 로또 하나 맞게 해주시고, 막 이런 식의 기도들, 기도 내용들이 다 이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확 벌떡 일어나실 그럴 일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내용이 채워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감히 오늘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지평 신앙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택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귐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활동하는 우리 지평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대장들역에 있다가 우리 윤병국 집사님을 통해서 의미와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들으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들녘에 나와서 이 앞에 볕다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들인 게 아니죠.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금개구리논의 가족농부 이렇게 신청하셔서 1년에 10만원 회비 내고, 그리고 와가지고 씨앗도 같이 보내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볕단이 쓰러지면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지금 먼저 이렇게 추수를 하신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살짝 갔다가 이 앞에 재단에 갖다 놓은 겁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가운데 우리 윤병국 집사님, 김낙경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 박미연 집사님이나 우리 김명숙 집사님, 여기 또 최병훈 선생님네 가족, 뭐 전부 다들 이런 분들이 가족 농부로 참여하셔서 같이 땀을 흘리셨어요. 저는 염치 없지만 그분들이 지평의 이름으로 가족 농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 농부의 활동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분들을 기대어서 오늘 함께 볕단 놓고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니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염치 없어 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아니야, 내가 대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건 나 때문에 이미 먼저 그런 수고의 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힘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분이 하는 그 노력의 열매를 내가 같이 따먹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는 귀한 순환의 구조가, 선한 사랑의 열매가 곳곳에서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기치 않게
설교를 웅변처럼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우셨을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절절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집회교인들아, 너희들이 네 욕심들 채우면서 이름만 내 이름 갖다 차용하지 말고 정말 나의 뜻과 나의 마음처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